죽어라, 이 패인 새끼야. 둔탁한 타격음이 고요한 절벽의 공기를 찢었다. 명치에 박힌 발길질에 천패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떠올랐다. 발등을 타고 전해지는 서늘한 허공의 감각. 천패는 이미 알고 있었다. 뒤는 천길 낭떠러지라는 것을 10번째였다.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 삼류사파의 문전에서 10번째로 처절하게 짓밟혔다. 아니, 이건 거절이 아니라 유희를 곁들인 저형이었다. 단전도 없는 구더기 같은 놈이 어디서 사파의 문턱을 넘봐 외눈박이 주제에 비웃음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천패는 입가에 고인 끈적한 핏물을 퇴에 내뱉었다. 25회를 살아오며 가장 많이 들은 말은 폐인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기운을 담을 그릇인 단전이 존재하지 않았고 근골은 수수깡처럼 말라 비틀어졌다. 12살 때는 사고로 왼쪽 눈마저 잃었다. 부모는 진작에 세상을 떴고 잡일을 하며 연명하던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세상을 향한 서늘한 도끼뿐이었다. 그는 앞을 봤다. 승리감에 도취해 비웃는 제자놈들의 일그러진 얼굴. 그리고 뒤를 봤다. 까마득한 어둠이 아가리를 벌린 절벽 아래. 잘 됐군. 이딴 개 같은 세상. 천패가 웃었다. 가식 없는 진심이었다. 이 구질구질한 생에 미련 따위는 단 한 푼도 없었다. 그는 스스로 몸을 뒤로 젖혔다. 바람이 고막을 찢을 듯 몰아쳤고 중력이 전신을 잡아챘다. 빠르게, 아주 빠르게 땅이 다가왔다. 시야가 흐릿해지며 모든 소음이 멀어졌다. 하지만 죽음의 신은 그를 외면했다. 쿵! 절벽 중간 기적처럼 돌출된 동굴 입구로 몸이 처박혔다. 으득 뼈가 어긋나고 장기가 뒤틀리는 소리가 동굴 안에 메아리 쳤다. 온몸이 피떡이 되어 바닥을 굴렀다. 죽지 않은 것이 저주처럼 느껴지는 지옥 같은 고통이었다. 그런데 어둠뿐이어야 할 동굴 깊은 곳에서 기괴하고 불길한 붉은 빛이 일렁였다. 천패는 기어갔다. 부러진 팔다리를 질질 끌며 본능적으로 그 빛을 향해 몸을 던졌다. 동굴 끝에는 거대한 제단이 있었다. 핏빛 봉인에 휘감긴 채 무언가 그 안에 갇혀 거칠게 꿈틀대고 있었다. 왔구나. 드디어. 지옥 밑바닥에서 긁어올린 듯한 묵직한 목소리가 뇌장을 울렸다. 1000년을 기다렸다. 나의 후계자여. 천패는 피 섞인 침을 삼키며 물었다. 고통 속에서도 그의 눈빛만은 형용했다. 누구냐? 넌 귀신이냐? 괴물이냐? 나는 마신 혈천, 1000년 전 비겁한 정파놈들에게 봉인된 자다. 너를 기다렸다. 천패가 낄낄거리며 비웃었다.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 피비린내 나는 기침이 쏟아졌다. 나를? 무림에서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이 폐인을? 마신이라는 놈도 1000년이나 갇혀있더니 눈이 멀었나 보군. 아니, 폐인이기에 기다린 것이다. 단전이 있는 놈들은 내 극렬한 마귀를 견디지 못하고 폭발해 죽는다. 단전이 비어있는 자, 오직 너만이 내 모든 것을 오롯이 담을 수 있는 유일한 그릇이다.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계약 조건은 간단하다. 무림 최강이라 불리는 10대 고수를 모두 쓰러뜨려라. 그들이 죽을 때마다 내 봉인이 하나씩 풀린다. 내가 자유를 얻으면 너는 천하를 발 아래 두는 진정한 마도의 주인이 된다. 내가 죽으면 제단 속 마신이 잠시 침묵했다. 이윽고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동굴을 진동시켰다. 그건 그때 가서 보자고. 어차피 넌 지금 여기서 죽을 운명 아니었나? 믿져야 본전이지. 솔직해서 좋군. 계약하자. 죽어도 혼자 죽지는 않겠어. 천패가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지지직 붉은 뇌전이 튀며 제단의 봉인이 갈라졌다. 거대하고 시커먼 손이 튀어나와 천패의 손을 꽉 움켜쥐었다. 순간
태풍 같은 기운이 몸 안으로 폭주하며 들이닥쳤다. 부러진 뼈가 순식간에 붙었고 비어있던 아랫배에 뜨거운 용암 같은 단전이 새롭게 들어앉았다. 근골은 현철처럼 단단해졌고 잃어버린 왼쪽 눈에서는 핏빛 안광이 안개처럼 뿜어져 나왔다. 이게 힘인가 공기가 가볍게 느껴지는군. 천패는 천천히 일어섰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오만한 당당함이 전신을 감쌌다. 그러나 감탄도 잠시 동굴 안의 온도가 급격히 빙점 아래로 떨어졌다. 등 뒤에서 서늘하고 거대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검은 도포를 입고 안개에 쌓인 사내. 그의 손에는 영혼의 무게를 적는 묵직한 붓과 생사부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다. 사내는 천패를 보지도 않은 채 낮게 읊조렸다. 빌어먹을 영혼 도둑놈. 명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어디로 숨어든 게냐. 감히 내 붓끝을 피하다니. 분노 섞인 중얼거림이 동굴 벽에 서늘하게 박혔다. 사내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천패를 응시했다. 천패, 네 이름을 생사부에 올리러 왔다. 감정이 거세된 산자의 것이 아닌 목소리였다. 생사부? 죽을 자의 명단이다. 넌 절벽에서 떨어졌을 때 이미 명이 다했다. 운명의 끈을 강제로 붙잡고 있는 영혼은 내가 직접 거두어 저승으로 압송한다. 마신이 천패의 입을 빌려 포효했다. 염라, 이놈은 내 계약자다. 감히 내 그릇에 손을 대려 하느냐? 저승사자 염라가 무심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마신 혈천, 내 봉인이 풀리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다. 나는 오직 천기에 기록된 수명을 집행할 뿐이다. 비켜라, 아니면 같이 베어주마. 두 존재의 살기가 충돌하며 동굴벽에 거미줄 같은 금이 갔다. 천패는 그 압도적인 힘의 균열 사이에서 차갑게 머리를 굴렸다. 조금 전 사내가 내뱉은 말을 놓치지 않았다. 잠깐만, 둘 다 멈춰. 천패의 외침에 동굴을 뒤흔들던 기운이 멎었다. 협상합시다. 나를 살려주면 두 분 다 원하는 걸 얻게 해줄 테니까. 마신이 비웃었다. 네놈이 감히 신과 말을 중재하겠다고? 천패는 먼저 염라의 보이지 않는 눈을 응시했다. 염라, 당신 아까부터 영혼 도둑을 놓쳤다고 중얼대지 않았나? 내 귀가 한쪽은 아주 밝거든. 내가 그놈을 찾는 걸 도와주지. 마신의 힘과 내 끈질긴 목숨이라면 가능할 거다. 염라의 붓끝이 허공에서 멈췄다. 영혼 도둑은 명계를 어지럽히는 자. 나 혼자서는 추적하기 까다로운 놈이지. 그럼 셋이 함께 가죠. 마신은 나를 통해 자유를 얻고 염라는 나를 사냥개로 써서 도둑을 잡는다. 나는 그 과정에서 얻은 힘으로 내 눈을 앗아간 세상에 복수를 한다. 셋 다 남는 장사 아닙니까? 긴 정적이 흐르고 마신이 먼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마음에 든다. 이 영악한 패인놈. 염라 역시 조용히 붓을 거두어 품에 넣었다. 임시 동행이다. 내 수명을 잠시 유예해주지. 하지만 약속을 어기면 그 즉시 영혼을 찢어 발기하겠다. 천패는 안도하며 옷에 묻은 핏가루를 털어냈다. 하지만 뱃속에서 꼬르륵 천둥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기 밥은 어디서 먹죠? 배가 너무 고파서 복수고 뭐고 생각이 안 납니다. 마신이 기가 찬다는 듯 혀를 찼다. 방금 마신과 계약하고 저승사자를 협박한 놈이 밥 타령이냐? 이 미친놈 보게. 배고픈 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법입니다. 마신님도 1000년 동안 굶으셨을 거 아닙니까? 셋은 기묘하고도 불길한 동행을 시작하며 동굴 밖으로 걸어 나왔다. 산을 내려와 첫 번째로 마주친 황량한 마을. 으스스한 핏빛 안개 속에 낡은 주막 하나가 보였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천패의 코끝을 자극하는 것은 진동하는 고기 냄새였다. 그런데 주방 안의 풍경이 상상을 초월했다. 주인이 칼질하는 재료들이 기괴했다. 햇빛을 튕겨내는 용의 비늘,
은은한 열기를 내뿜는 봉황의 깃털, 강철보다 단단해 보이는 현무의 껍질까지 천패의 유일한 눈이 경악으로 커졌고 몸 안의 마신과 곁의 염라가 동시에 굳어버렸다. 주방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날카롭지만 깊이를 알 수 없는 안광을 지닌 노인이었다. 손님들 오셨네. 몰골들을 보니 아주 허기에 지친 모양이야. 특별히 대접해 드릴 테니 어서 앉으시오. 그가 내미는 요리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거대한 천지의 기운이 폭포처럼 일렁였다. 천패는 직감했다. 이 요리사, 아니 이 주막 자체가 평범한 인간계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어서 드셔보시오. 세상 어디서도 맛보지 못할 목숨과 바꿀 만한 물건이니까. 요리 냄새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무림을 뒤엎을 거대한 피바람의 전주곡치고는 너무도 구수하고 치명적인 냄새였다. 드세요. 몸이 아주 엉망진창이군요. 식신 향천이 내놓은 것은 칠흑처럼 검은 국물의 탕이었다. 그릇 너머로 용오름 같은 기운이 솟구치고 있었다. 천패는 망설임 없이 그릇을 비웠다. 굶주림이 이성을 압도했기 때문이었다. 구르릉! 순간 천패의 복부에서 천둥이 쳤다. 단순한 소화의 과정이 아니었다. 몸 안에 마신 혈천의 기운과 저승사자 염라의 기운이 검은 탕의 성분과 반응하며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다. 불과 얼음이 충돌하듯 전신이 팽창하고 수축하기를 반복했다. 으아! 천패의 비명이 주막 천장을 뚫을 듯 터져나왔다. 눈알이 뒤집히고 입가에서는 허연 거품이 섞인 핏물이 흘러내렸다. 식신의 얼굴이 처음으로 당황으로 물들었다. 이럴 수가, 두 가지 상극의 힘이 한 몸에 공존하고 있었다니. 향천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는 주방으로 몸을 날려 식칼을 잡았다. 칼날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식재료들이 눈이 따라가지 못할 속도로 썰려나갔다. 볶고 끓이고 조미하는 손길에는 기묘한 진각이 담겨 있었다. 단 3분, 향천이 새로운 요리를 들고 천패의 턱을 억지로 벌렸다. 삼키세요. 죽기 싫으면. 뜨거운 액체가 식도를 타고 흐르자 폭주하던 기운이 서서히 잦아들었다. 요리의 성분은 천패의 몸을 정교하게 갈라놓았다. 마신의 힘은 낮에, 염라의 힘은 밤에 활성화되도록 체내의 시간축을 뒤틀어버린 것이다. 천패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깨어났다. 살았나? 운이 좋았습니다. 향천이 땀을 닦으며 설명했다. 당신 몸속엔 신과 마가 동시에 들어앉아 있어요. 서로 잡아먹으려더니 몸이 견딜 리가 있나요? 제 요리로 임시방편은 해두었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마신 혈천이 천패의 의식 속에서 혀를 내둘렀다. 요리사, 당신 보통이 아니군. 내 마귀를 요리로 다스리다니. 저도 나름의 사연이 있는 사람이라서요. 향천이 넉살 좋게 웃으며 자신을 소개게 했다. 식신 향천, 요리로 무공을 강화하고 신체를 개조하는 비기의 소유자. 용의 심장을 먹으면 만년의 내공을 얻고 봉황의 깃털로 빚은 술을 마시면 신법이 극기에 달한다는 전설의 주인공이었다. 염라가 그를 쏘아보며 차갑게 뱉었다. 거짓말 마라. 당신의 골격과 기운에선 범상치 않은 살기가 느껴진다. 무공을 모른다는 건 기만이다. 하하, 들켰네요. 수십 년간 제 요리를 제가 먹다 보니 몸이 좀 단단해지긴 했죠. 주막의 탁자에 기괴한 네 존재가 마주 앉았다. 천패가 상황을 정리했다. 마신과의 계약을 위해 10대 고수를 죽여야 하는 천패, 영혼 도둑을 쫓는 염라, 그리고 무림의 권력자들에게 쫓기며 신변을 보호할 동료가 필요한 식신향천. 결론은 하나군요. 넷이 함께 갑시다. 그날 밤 향천은 특별한 안정식을 제공했다. 요리를 먹은 천패는 처음으로 깊은 평온을 느꼈다. 낮에는 마신의 힘이 단전을 가득 채워 피를 조종하고 파괴하는 마신열공이 자연스럽게 터져나왔다.
연습 삼아 내지른 일격에 주막 뒤편의 거목 10그루가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이게 내 힘인가? 하지만 부작용은 처절했다. 힘을 쓸수록 천패의 눈은 핏빛으로 물들었고 머릿속에서는 마신이 끊임없이 사륙을 부추겼다. 밤이 되면 반전이 일어났다. 염라의 힘이 활성화되자 주변의 풍경이 변했다. 억울하게 죽어 구천을 떠도는 원혼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무림맹의 이름 아래 자행된 학살의 희생자들이었다. 복수해줘. 혈전을 죽여줘. 원혼들의 절규에 천패가 염라에게 물었다. 영원 도둑이 누구지? 무림맹주 혈전이다. 염라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자는 수십 년간 영혼을 흡수해 불사를 탐하고 있다. 수만 명의 영혼이 그의 몸 안에 갇혀 고통받고 있지. 정파의 수장이 가장 추악한 악기였다는 사실에 천패의 입가에 냉소가 걸렸다. 다음 날 아침 주막의 평화는 깨졌다. 무림맹의 정보원이 천패를 발견한 것이다. 마신 계약자다. 정파의 적을 찾아냈다. 향천이 가볍게 손을 휘두르자 그에게 요리 한 접시가 날아갔다. 그걸 받아먹은 정보원은 즉시 혼절했다. 향천이 담담하게 짐을 챙겼다. 이제 곧 무림맹의 대부대가 들이닥칠 겁니다. 떠나야 해요. 하지만 주막을 나서 마을 입구에 도달했을 때 이미 길은 막혀 있었다. 50명의 정예 무사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그 선두에는 검은 기운을 내뿜는 거한이 서 있었다. 마신 계약자 천패, 그 더러운 목숨을 여기서 끌어주마. 마신 혈천이 천패의 심장을 두드렸다. 운이 좋군. 첫 번째 목표다. 저놈은 무림맹 5대 고수 중 하나인 혈도 진무다. 저놈을 죽여야 내 첫 번째 봉인이 풀린다. 천패의 눈이 서서히 붉게 타올랐다. 낮이었다. 마신의 힘이 혈관을 타고 폭발적으로 팽창했다. 천패가 입가에 고인 살기를 퇴 뱉으며 검자루를 잡았다. 정파의 개가 먼저 찾아오다니 사양할 필요는 없겠군. 광기 섞인 웃음소리가 황량한 마을 입구에 울려 퍼졌다. 이제 막 시작된 계약의 대가는 오직 피로만 치를 수 있었다. 혈도 참. 거대한 핏빛 검기가 대기를 찢으며 천패를 향해 쇄도했다. 무림맹 5대 고수, 혈도, 진무의 전력을 다한 일격이었다. 지켜보던 무림 무사들이 숨을 죽이겠다. 저 압도적인 파괴력을 정면으로 맞고 살아남을 생명체는 없어야 했다. 하지만 천패는 피하지 않았다. 검을 들지도 몸을 비틀지도 않았다. 그저 핏빛 검기를 온몸으로 받아냈을 뿐이다. 쾅! 대지가 진동하며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천패의 옷자락이 너덜너덜해지고 피부가 터져나갔다. 그러나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입가에 짙은 미소를 머금었다. 몸속에 깃든 마신의 힘이 외부의 충격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고통이 커질수록 마귀는 더욱 날카롭게 베어려졌다. 뭐야 이 괴물 같은 놈은. 진무의 눈에 처음으로 경악과 공포가 서렸다. 천패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진무가 쏟아낸 검기의 흐름을 마신의 안광으로 낱낱이 파헤쳤다. 10번의 공격을 육신으로 받아내며 진무의 검법을 통째로 뇌리에 새겼다. 마신 혈반, 천패의 손끝에서 응축된 기운이 폭발했다. 자신이 입은 피해를 증폭시켜 그대로 되돌려주는 마도의 비기였다. 혈도 진무의 일격이 갑절의 위력이 되어 주인을 덮쳤다. 쿵! 혈도 진무의 거구가 주막벽을 뚫고 박혔다. 그는 자신의 힘에 짓눌려 피를 토하며 경련했다. 천패가 다가가 진무의 목을 짓밟았다. 붉게 타오르는 천패의 눈동자에는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항복하십시오. 아니면 여기서 머리가 터질 겁니다. 진무는 이를 악물었으나 목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에 결국 고개를 떨궜다. 항복한다.
첫 번째 목표 달성이었다. 마신 혈천이 천패의 시면 속에서 광기 어린 환희를 내질렀다. 잘했다. 이제 9명이다. 더 죽여라. 더 파괴해라. 하지만 천패는 몸서리쳤다. 승리의 쾌감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의 내면에서 솟구치는 잔인함이었다. 진물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다는 유혹이 머릿속을 헤집었다. 인간성을 좀먹는 마귀의 침식이었다. 정신 차려요. 식신 향천이 다급히 다가와 천패의 입에 작은 환약을 밀어 넣었다. 서늘한 기운이 식도를 타고 흐르자 붉게 물들었던 천패의 시야가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왔다. 마신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위험한 수준입니다. 향천의 경고는 엄중했다. 마신의 힘을 쓸수록 인간의 영혼은 깎여나가고 결국에는 껍데기만 남은 마신의 인형이 된다는 뜻이었다. 천패는 의식 속에서 침묵하는 마신을 향해 냉소했다. 처음부터 이것이 마신의 계획이었음을 깨달은 것이다. 나를 차지하려 했군, 혈천. 힘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다. 천패는 식신 향천을 바라봤다. 향천은 부드럽게 웃으며 새로운 요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100년 묵은 영지와 1000년 인삼, 그리고 마신이 봉인되었던 제단의 흙을 정제한 재료들이 솥안에서 끓어올랐다. 마신의 힘 없이 싸우는 법을 가르쳐 드리죠. 제 요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체내의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매개체죠. 3시간의 조리 끝에 완성된 요리를 먹는 순간 천패의 단전이 요동쳤다. 마신의 거친 기운이 아닌 맑고 투명하면서도 묵직한 내공이 혈관을 따라 흘렀다. 요리 한 그릇에 100년의 수련에 맞먹는 순수한 내공이 깃든 것이다. 이게 내 진짜 내공인가? 재료가 좋으면 요리도 좋은 법이죠. 염라가 무심하게 덧붙였다. 요리사, 당신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선택했군. 향천은 어깨를 으쓱했다. 무린맹의 추적을 피하려면 이 미친놈들 틈에 끼어 있는 게 가장 안전하니까요. 이제 셋은 명확한 목적을 가진 동료가 되었다. 다음 날 무린맹에서 보낸 100명의 선발대가 다시 주막을 포위했다. 천패는 이번에 마신의 힘을 억눌렀다. 오직 식신의 요리로 얻은 100년의 내공만을 사용했다. 치열한 격전이었다. 뼈가 깎이고 살이 터지는 고통이 따랐으나 천패는 마신화의 유혹을 이겨내고 100명의 무사를 모두 제압했다. 됩니다. 마신이 없어도 나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마신은 불만 가득한 표정을 지어 보였으나 천패의 의지는 확고했다. 그들은 두 번째 목표인 마교의 동마천독을 찾아 서안으로 향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자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염라의 힘이 활성화된 천패의 눈에 수천 명의 원혼이 보였다. 그들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모두 동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거기 있어. 영혼 도둑이 거기 있어. 원혼들의 속삭임에 염라의 몸이 딱딱하게 굳었다. 혈전의 기운이다. 명계를 어지럽히는 그 불결한 냄새가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진동하고 있어. 천패는 멈춰섰다. 서안으로 가서 동마를 처치하고 힘을 기를 것인가? 아니면 수천원 혼이 울부짖는 동쪽으로 가서 모든 원흉인 혈전의 흔적을 쫓을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해도 피할 수 없는 피의 재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을 전체가 거대한 무덤이었다. 동쪽으로 사흘을 달려 도착한 곳에는 생명의 온기라고는 없었다. 평소라면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가축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을 정오였으나 마을은 기괴할 정도의 정적 속에 잠겨 있었다. 수백 명의 마을 사람들이 길가에, 마당에, 심지어 평화롭게 밥상을 마주하던 방 안에 쓰러져 있었다. 기이한 점은 그들의 몸 어디에도 칼날에 베이거나 둔기에 맞은 흔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외견상으로는 그저 깊은 잠에 든 것처럼 평온해 보였으나 그들의 눈동자는 초점 없이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육체는 멀쩡했으나 그 안을 채우던 영혼만이 통째로 사라진 상태였다. 혈전이 다녀갔다.
염라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저승사자의 눈에는 보였다. 마을 전체를 뒤덮은 거대한 영혼의 소용돌이가 한 곳으로 빨려 들어간 흔적이, 공기 중에는 미처 흡수되지 못한 영혼의 찌꺼기들이 비명처럼 흩날리고 있었다. 살아있는 자의 영혼을 강제로 추출했군. 육신을 빈 껍데기로 만들고 알맹이만 취한 거야.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을 게다. 천패는 발밑에 쓰러진 어린아이의 시체를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손에는 반쯤 먹다 남은 떡이 쥐어져 있었다. 평범한 일상이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한 현장. 수백 명의 목숨이 단 한 사람의 에너지원이 되었다는 사실에 천패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부르르 떨렸다. 마신 혈천마저 이 참혹한 광경 앞에선 처음으로 사리조차 잊은 채 침묵을 지켰다. 무림의 평화를 수호한다는 정파의 정점, 무림맹주 혈전. 그가 바로 천년을 이어온 가장 추악한 악기라는 사실이 천패의 심장을 서늘하게 식혔다. 와군, 쥐새끼들이. 사방에서 숲이 들썩이며 500명의 무림맹 대군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이미 천패의 동선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었다. 시신들을 짓밟으며 앞으로 나선 대장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외쳤다. 천패, 마신과의 저주받은 계약을 파기하고 항복하라. 그러면 명줄은 붙여주마. 명줄? 천패가 냉소하며 손을 뻗었다. 내 명줄은 이미 저승사자자가 쥐고 있고 내 속은 마신이 채우고 있다. 너희 같은 가식 덩어리들에게 줄 목숨 따위는 없다. 전투는 파멸적이었다. 500대 3.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싸움이었으나 그들의 융합은 차원이 달랐다. 식신향천이 전장 한복판에 기동 주방을 차렸다. 그는 칼을 휘둘러 적을 베는 대신 찰나의 순간에 천패에게 강화 요리를 던졌다. 천패가 그것을 받아 삼키자 식신의 비술이 단전에서 폭발했다. 순수 내공과 마기의 균형이 절묘하게 맞춰지며 파괴력이 증폭됐다. 동시에 염라가 땅을 짚었다. 억울하게 죽은 자들아, 너희를 삼킨 자의 수하들에게 복수하라. 바닥에서 검은 손들이 솟구쳤다. 이 마을에서 영혼을 빼앗긴 원혼들이 실체 없는 칼날이 되어 무림맹 무사들의 숨통을 조였다. 비명과 선열이 낭자한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1시간, 500명의 대군이 시체가 되어 쌓이는 데 걸린 시간이었다. 전투가 끝났을 때 천패의 오른손은 검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마신화의 징조였다. 향천이 급히 내민 환약을 삼키고서야 떨림이 멈췄다. 천패은 살아남은 대장의 멱살을 잡았다. 염라가 그의 귀에 죽음의 기한을 속삭이며 위협하자 공포에 질린 대장이 실토했다. 낙양, 무림맹 본부가 있는 낙양이다. 목표가 정해졌다. 하지만 정면 돌파는 자살행위였다. 천패는 낙양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10대 고수들을 차례로 사냥하기로 했다. 힘을 길러야 했다. 서안으로 방향을 튼 지 나흘 만에 두 번째 목표인 동마천독을 찾아냈다. 천독은 산 하나를 통째로 죽음의 땅으로 만드는 독공의 달인이었다. 그러나 향천은 코웃음을 쳤다. 독은 제 전문 분야죠. 향천이 만들어낸 해독 요리는 천패의 체질을 만독불침으로 바꿨다. 독이 통하지 않는 상대에게 독마의 무공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다. 천패는 일격에 천독의 단전을 파괴했다. 이어지는 한 달 동안 천패는 3번째, 4번째, 그리고 5번째 고수들을 차례로 격파했다. 고수들이 쓰러질 때마다 식신의 요리는 더 정교해졌고 천패의 내공은 깊어졌다. 하지만 대가는 혹독했다. 천패의 오른팔 전체가 이제는 상시 검게 변해 있었고 그의 성정은 갈수록 서늘해졌다. 그날 밤 달빛조차 들지 않는 숲속에서 마신 혈천이 처음으로 진중한 목소리를 냈다. 천패, 사실을 하나 알려주지. 무슨 사실 말이냐? 1000년 전 나를 봉인한 자가 바로 혈존이다.
천패가 멈칫했다. 마신이 말을 이었다. 혈조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다. 그는 환생을 반복하며 천년을 살아온 괴물이다. 매번 전생의 기억을 안고 다시 태어나 나를 노려왔다. 내 힘을 빼앗아 완전한 신이 되기 위해서지. 그래서 단전조차 없는 내 몸을 노리는 거군. 그렇다. 혈조는 이미 수많은 영혼을 흡수해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상태다. 하지만 그 막대한 에너지를 담아낼 그릇이 늘 문제였지. 다른 고수들의 몸은 이미 각자의 내공과 근골이 굳어져 있어 내 마기를 주입하는 순간 터져버린다. 하지만 너처럼 태어날 때부터 단전이 비어있고 기운의 흔적조차 없는 무무의 신체는 내 마기를 고스란히 담아낼 유일한 식물이다. 그는 네가 10명의 고수를 쓰러뜨려 내 봉인을 완전히 해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가장 잘 익은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네가 10명을 모두 쓰러뜨려 내 봉인이 풀리는 순간 혈전 역시 완전한 각성을 맞이한다. 나와 혈전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천패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10명을 쓰러뜨릴수록 자신이 강해지는 만큼 최종 숙적인 혈전 또한 최강의 상태로 나아가고 있다는 뜻이었다. 성장은 곧 재앙의 초읽기였다. 천패는 검게 변한 자신의 오른손을 내려다보았다. 복수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처음부터 나를 도구로 생각했나? 천패의 물음은 서늘했다. 의식의 시면, 핏빛 안개가 자욱한 그곳에서 마신 혈천이 비릿하게 웃었다. 맞다. 너는 처음부터 도구였다. 단전이 비어 내 마기를 담기에 안성맞춤인 그릇.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천패의 주먹이 하얗게 질렸다. 목숨을 걸고 싸워온 길은 결국 마신의 봉인을 풀기 위한 꼭두각시 노름이었다. 천패는 당장이라도 마신과의 연결을 끊어내고 싶었으나 이미 마기는 혈관 구석구석을 장악하고 있었다. 떼어내려 할수록 영혼이 찢기는 고통이 따랐다. 그렇다면 내 방식대로 하겠다. 더 이상 당신의 힘은 쓰지 않아. 마신이 경고했다. 오만한 놈. 남은 5은 지금까지와는 격이 다르다. 내 힘 없이 그들을 상대하는 건 자살행위다. 죽더라도 사람으로 죽겠다. 마신의 인형이 아니라. 천패의 선언에 식신 향천과 염라가 다가왔다. 식신은 격려하듯 그의 어깨를 두드렸고 염라는 무심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마신의 목적이 무엇이든 혈전을 찢어 발기겠다는 목표는 같았다. 그렇다면 제 요리의 한계를 시험해 봐야겠군요. 향천이 보따리 깊숙한 곳에서 붉게 맥동하는 심장 하나를 꺼냈다. 용의 심장, 용심이었다. 그것을 먹으면 만년의 내공을 단숨에 얻을 수 있으나 인간의 신체로는 감당하지 못해 몸이 터져나갈 위험이 있었다. 염라 씨가 영혼의 진동을 붙잡아 주세요. 저는 기운을 조율하겠습니다. 천패 씨, 버텨야 합니다. 향천이 순식간에 용심탕을 끓여냈다. 탄기가 부르르 떨릴 정도로 거대한 기운이 소용돌이쳤다. 천패가 그것을 들이켰다. 쾅! 몸 안에서 화산이 폭발했다.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피부 틈새로 핏방울이 튀었다. 염라가 천패의 가슴을 짚어 영혼을 강제로 고정했고 향천이 안정을 돕는 비약을 입안에 털어넣었다. 천패는 이빨이 깨질 정도로 악물며 만년의 내공을 자신의 빈 단전에 억지로 구겨 넣었다. 결과는 경이로웠다. 마신의 기운이 아닌 천지의 정수가 담긴 순수한 내공이 천패의 전신을 감쌌다. 6번째 목표로 간다. 낙양으로 향하는 길목. 정파의 거목이자 검성이라 불리는 한빙이 그들을 막아섰다. 한빙의 검 끝에는 3만 년의 수련이 빚어낸 혹독한 추위가 서려 있었다. 마두의 그릇이라더니 기운이 맑구나. 하지만 그 길의 끝은 파멸이다.
한빙의 검이 허공을 갈랐다. 빙왕검법의 극의가 펼쳐지며 천패의 사방을 얼음 감옥으로 만들었다. 마신의 힘을 빌렸다면 단숨에 녹여버렸겠지만 천패는 자신의 내공만으로 맞섰다. 피가 튀고 살점이 얼어붙었다. 한빙의 노련한 검초는 만년 내공의 천패를 압도했다. 내 힘을 써라. 그러면 저 노인네 목을 당장 딸 수 있다. 마신이 뇌리를 헤집었으나 천패는 거절했다. 한빙의 검이 가슴팍을 깊게 베었을 때 향천이 번개처럼 강화 요리를 던졌다. 고통을 힘으로 바꾸는 현린환이었다. 천패의 몸에서 다시금 기운이 폭발했다. 먹을 때마다 강해지는군. 기괴한 무공이다. 한빙의 경악이 터진 순간 천패의 손바닥이 한빙의 가슴을 강타했다. 마신열공이 아닌 순수 내공의 폭발. 한빙의 검이 부러지며 그의 거구가 뒤로 날아갔다. 승리였다. 그러나 대가는 가혹했다. 만년 내공의 과부하로 천패의 오른팔이 파들파들 떨리며 감각을 잃었다. 식신이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마신은 처음으로 침묵을 지키다 낮게 읊조렸다. 생각보다 강하군. 내 힘 없이도. 알고 있었나? 내가 해낼 거라는 걸. 처음부터 너는 내가 선택한 그릇이니까. 그날 밤 7번째 목표인 암흑가의 살수왕 야혼을 찾아 떠나려 할 때였다. 어둠 속에서 한 사내가 무기조차 들지 않은 채 홀로 나타났다. 천패가 경계하며 검자루를 잡자 사내가 손을 들어 보였다. 내 이름은 야혼. 당신이 죽여야 할 10명 중 하나지. 천패가 묻기도 전에 야혼이 무릎을 꿇었다. 싸우러 온 게 아니다. 내 동생의 영혼이 혈존에게 잡혀 있다. 혈존은 그 영혼을 인질로 나를 부리고 있지. 당신이라면 혈존을 죽일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염라가 야혼의 눈을 살폈다. 진실이다. 영혼의 거짓의 그림자가 없어. 천패는 야혼의 눈에 서린 깊은 절망과 희망을 보았다. 혈존이라는 거악 앞에 정파와 사파, 마도는 무의미했다. 항복을 받아들이겠습니다. 7번째 목표는 이것으로 달성한 셈이죠. 야혼이 동료로 합류하며 혈존의 본부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정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천패는 느낄 수 있었다. 자신과 혈존 그리고 마신 사이의 연결이 더욱 팽팽해지며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아는 무림맹주는 30년 전에 죽었다. 야혼의 첫마디는 전장을 휩쓸던 피바람보다 차가웠다. 내시된 일행은 낙양으로 향하는 비밀 거처에 모였다. 야혼이 쏟아내는 정보는 무림의 근간을 뒤흔드는 배신이었다. 지금의 혈전은 얼굴을 바꾼 가짜다. 그는 탈원술이라는 금기로 살아있는 자의 영혼을 뽑아 흡수해왔지. 수만 명의 영혼이 그의 몸 안에서 내공으로 변했다. 염라의 눈동자가 기괴하게 번뜩였다. 저승사자의 생사부와 야혼의 증언이 일치하는 순간이었다. 수백만 년에 달하는 기괴한 내공의 총합. 그것이 혈존이라는 괴물의 실체였다. 의식 속에 도사린 마신 혈천이 낮게 읊조렸다. 놈은 1000년 전부터 나를 노려왔다. 내 봉인이 풀리는 날, 내 힘까지 집어삼켜 완전한 신이 되려는 것이지. 그럼 봉인을 푸는 게 놈을 돕는 일 아닙니까? 천패의 물음에 마시는 침묵 끝에 대답했다. 봉인이 풀려야 나도 완전한 힘으로 놈의 목을 딸 수 있다. 이것은 1000년을 끌어온 외나무다리 싸움이다. 결론은 하나였다. 혈존을 죽여 수만 명의 갇힌 영혼을 해방하고 야혼의 동생을 구하는 것. 넷은 서로의 눈빛에서 피할 수 없는 결의를 읽었다. 8번째 사냥감은 황실 비밀 조직의 수장이었다. 황궁 가장 깊숙한 곳, 금단의 구역에 숨어 무림과 황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던 자였다. 야혼이 안내하는 살수의 길을 따라 넷은 그림자처럼 황궁에 침투했다.
염라가 영혼의 기운을 감지해 함정을 피했고 식신향천이 기운을 숨기는 은영식을 먹여 감시망을 무력화했다. 마침내 마주한 수장은 강했다. 하지만 내세 합공 앞에 황실의 비기는 종이 조각처럼 찢겨나갔다. 여덟 번째 고수가 절명한 순간 예상치 못한 인물이 앞을 가로막았다. 황금 용포를 입은 사내 대륙의 주인이라 불리는 황제였다. 짐의 충복을 죽였구나. 혈전과의 거래로 얻은 이 평화를 니놈들이 망치려 하느냐? 황제의 선언은 충격적이었다. 만백성의 어버이라 자처하던 자가 백성의 영혼을 혈전에게 상납하는 대가로 영생과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정파는 영혼을 훔치고 황실은 그 도둑을 비호했다. 세상은 이미 거대한 지옥도였다. 황제가 황실 전승 B급인 용음신공을 펼치자 황궁 전체가 진동했다. 압도적인 위압감, 천패는 선택해야 했다. 마신의 힘을 개방해 안전하게 이길 것인가? 아니면 부작용을 감수하고 식신의 요리로 얻은 내공만으로 맞설 것인가? 천패는 후자를 택했다. 마신의 도구가 아닌 인간 천패로서 이 가식적인 세상을 부수고 싶었다. 용은 하늘에 있어야지. 땅바닥에서 구더기 영혼이나 핥고 있어서야 되겠나? 천패의 신형이 뇌전처럼 쏘아졌다. 만년의 내공이 오른팔에 집중됐다. 용심탕의 반동으로 팔의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이 밀려왔으나 멈추지 않았다. 파천일격. 황제의 용보가 갈기갈기 찢기며 가슴팍에 깊은 구멍이 뚫렸다. 아홉 번째 목표, 황제의 몰락이었다. 황궁의 무사들이 겁에 질려 물러났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혈전뿐이었다. 낙양무림맹 본부를 코앞에 두고 넷은 마지막 준비에 들어갔다. 식신향천이 솥을 걸었다. 역대 최강의 요리, 혈전의 수백만 년 내공을 상대하기 위한 유일한 비책이었다. 그러나 향천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재료가 하나 부족합니다. 다른 건 다 구했는데 마지막 하나가 없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천패가 묻자 향천은 고개를 돌려 천패의 시면, 즉 마신을 응시했다. 마신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일행은 물론 마신 혈천조차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마신이 눈물을 흘린다고? 요리사가 드디어 노망이 났군. 아니요, 당신도 한때는 인간이었잖아요. 천년 전 봉인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흘렸던 그 순수한 슬픔의 결정체가 필요합니다. 당신 영혼 깊숙한 곳에 아직 남아있을 겁니다. 동굴처럼 깊은 침묵이 흘렀다. 마신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천년간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천패는 의식 속에서 처음으로 흔들리는 마신의 그림자를 보았다. 당신도 인간이었나? 천패의 물음에 마신의 오만한 기운이 처음으로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피에 굶주린 괴물이기 이전에 그 역시 무언가를 잃고 울부짖던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넷의 가슴에 서늘하게 박혔다. 마신의 눈물. 그것은 곧 혈전을 무너뜨릴 가장 날카로운 창이자 천패가 짊어져야 할 마지막 업보였다. 결전을 사흘 앞둔 밤, 마신의 서러운 통곡이 천패의 단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나도 한때는 너와 같았다. 마신 혈천의 음성이 천패의 머릿속을 웅장하게 울렸다. 그것은 오만한 파괴자의 포효가 아니라 무력함에 울부짖던 한 인간의 참회였다. 천년 전 그는 평범한 사내였다. 사랑하는 이를 지킬 힘이 없어 금기를 건드렸고 그 대가로 영혼을 팔아 마신이 되었다. 당신도 나처럼 세상을 향한 도끼 하나로 버틴 거였군요. 천패의 나지막한 공감에 마신에 견고했던 방어 기제가 무너졌다. 천년간 굳어있던 시면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쳤다. 핏빛이 아닌 투명하고도 시린 빛의 방울, 마신의 눈물이었다. 식신향천이 전설 속에나 존재하던 옥병을 내밀어
그 정수를 정성스럽게 받아냈다. 고맙다, 천패. 내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구나. 마시는 이제 적도 계약 주체도 아닌 천패의 일부가 되었다. 향천은 주저하지 않고 솥을 걸었다. 마신의 눈물, 염라의 영혼 기운, 그리고 천패의 심장에서 직접 뽑아낸 선혈. 여기에 용심과 봉익, 현무갑까지 더해진 전무후무한 요리. 삼위일체탕이 완성됐다. 천패가 그것을 삼켰다. 순간 몸 안에서 우주가 폭발했다. 낮에는 마신, 밤에는 염라로 나뉘어 충돌하던 힘의 경계가 무너졌다. 핏빛 마기, 서늘한 사기, 그리고 황금빛 내공이 하나의 소용돌이로 융합됐다. 천패의 왼쪽 눈에서는 세 가지 빛이 섞인 기이한 안광이 뿜어져 나왔다. 이것이 진정한 나다. 천패의 손끝에서 뿜어지는 기세에 야호는 숨이 막히는 압박감을 느꼈고 식신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최고 걸작에 경의를 표했다. 염라 역시 붓을 고쳐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5명의 일행은 낙양으로 진격했다. 무림맹 본부 앞에는 이미 10,000명의 무림맹 무사들이 강철의 성벽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다. 이미 혈전의 탈원술에 의해 의지를 거세당한 인형들에 불과했다. 길을 비켜라. 죽고 싶지 않다면. 천패가 가볍게 발을 굴렀다. 삼위일체의 파동이 대지를 타고 번져나갔다. 쾅!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10,000명의 포위망이 종이장처럼 날아갔다. 그 전율의 한가운데서 무림맹주 혈전이 모습을 드러냈다. 50대의 중후한 얼굴을 하고 있었으나 그 뒤에는 수백 년의 세월을 훔친 추악한 탐욕이 도사리고 있었다. 마신의 눈물을 먹고 각성했느냐? 하지만 내 안에는 수만 명의 영혼이 농축된 수백만 년의 공력이 있다. 너 따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혈전이 손을 뻗자 하늘이 시커멓게 죽어갔다. 낙양의 태양이 가려지고 수만 명의 원혼이 허공에 나타났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천패를 향해 달려들었다. 혈전은 자신의 백성들을 고기방패이자 무기로 사용하고 있었다. 오라버니 살려줘. 원혼들 사이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야혼이 비명을 질렀다. 야, 내 동생이다. 야혼의 여동생, 야의 영혼이 혈전의 조종을 받으며 천패에게 손톱을 세우고 달려들었다. 야혼이 동생의 영혼을 가로막으며 절규했다. 하지만 이성을 잃은 영혼에게 혈육의 정 따위는 들리지 않았다. 혈전은 비릿하게 웃으며 그 광경을 즐겼다. 정의의 이름으로 영혼을 부리는 자의 오만이었다. 염라 방법이 없습니까? 천패가 이세를 누르며 물었다. 염라의 생사가부가 어둡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방법은 단 하나다. 내가 명계의 문을 이곳에 직접 소환하여 수만 명의 영혼을 한꺼번에 정화해 해방하는 것. 하지만 그러려면 내 존재 자체를 태워야 한다. 나는 더 이상 저승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소멸할 수도 있다. 염라는 천패를 바라보았다. 무심했던 저승사자의 눈에 처음으로 인간적인 슬픔과 결의가 서렸다. 수만 명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버려야 하는 선택. 그 무거운 침묵이 전장을 눌렀다. 천패는 검을 고쳐 쥐었다. 염라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었다. 수만 명의 원혼이 울부짖는 지옥도 한가운데서 천패의 삼위일체 검기가 혈전의 심장을 겨냥해 가공할 속도로 쏘아졌다. 모두 해방되어라. 염라의 포효가 낙양의 밤하늘을 찢었다. 저승사자가 자신의 영혼을 태워 소환한 명계의 문이 거대한 아가리를 벌렸다. 혈전이 수집했던 수만 명의 원혼이 조종의 굴레를 벗어던졌다. 핏빛 안개가 걷히고 은은한 백색 광명이 전장을 덮었다. 고마워요. 이제 쉴 수 있어요.
수만 개의 빗줄기가 염라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저승으로 흘러들어갔다. 야혼의 여동생 야아도 그중 하나였다. 야아는 오빠를 향해 작게 미소 지은 뒤 한 줌의 빛이 되어 사라졌다. 야호는 무기를 버린 채 대지 위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었다. 혈전이 비명을 질렀다. 내 힘이, 내 수백만 년의 공력이, 영혼을 뽑아 쌓아 올린 가식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수만 명의 영혼이 사라지자 혈전의 기세는 반토막이 났다. 정파의 탈을 쓴 악마의 얼굴이 탐욕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천패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삼위일체의 기운을 검끝에 모아 지면을 박찼다. 이제는 대등한 싸움이 아니었다. 힘의 균형이 무너진 혈조는 천패의 거친 공세에 속절없이 밀려났다. 천패의 검이 혈전의 가슴팍을 스칠 때마다 검은 피가 솟구쳤다. 하지만 혈조는 천년을 버틴 괴물이었다. 그는 쓰러지기 직전 최후의 금기를 발동했다. 마신 흡수술. 혈전의 손바닥이 천패의 가슴에 닿는 순간 기괴한 인력이 발생했다. 천패의 단전에 깃든 마신의 힘이 강제로 밖으로 끌려 나오기 시작했다. 마신 혈천의 단말마가 천패의 뇌장을 흔들었다. 천패의 몸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며 영혼이 찢기는 고통이 밀려왔다. 마신을 잃으면 천패는 다시 단전 없는 폐인으로 돌아가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마신을 내주면 혈조는 다시는 막을 수 없는 절대신이 될 터였다. 먹어요. 죽기 싫으면. 식신향천이 전장의 화마 속을 뚫고 달려와 영유단을 천패의 입에 던져 넣었다. 고통을 힘으로, 유출을 영유로 바꾸는 식신의 최후 비약이었다. 천패는 이를 악물고 결단했다. 끌려나가는 마신의 힘을 억지로 붙잡는 데 대신 남아있는 모든 마귀를 한꺼번에 방출해 혈전의 몸 안으로 영유시켰다. 뭐야 이 미친놈이. 폭발적인 기운이 혈전의 경맥을 타고 역류했다. 감당할 수 없는 마신의 기운이 혈전의 내장을 헤집었다. 콱! 거대한 폭발과 함께 혈전의 몸이 황궁벽을 뚫고 수십 장 뒤로 날아갔다. 혈전은 피칠갑이 된 채 일어섰다. 만신창이가 되었으나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섬뜩한 살기가 서려 있었다. 재밌는 놈이군. 오늘은 물러나 주마. 하지만 다음엔 네 영혼과 마신을 통째로 씹어 삼켜주마. 혈전은 검은 안개 속으로 자취를 감췄다. 천패는 그를 쫓으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상처는 승리보다 깊었다. 천패의 오른팔은 이미 숫덩이처럼 시커멓게 변해 감각이 없었고, 그 검은 기운은 어느새 왼쪽 어깨까지 기어오르고 있었다. 마신화의 가속, 인간 천패로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몸이 말해주고 있었다. 천패 씨, 괜찮아요? 향천이 달려와 천패를 부축했다. 하지만 향천의 안색도 창백했다. 염라는 더 심각했다. 수만 명의 영혼을 인도하며 모든 힘을 소진한 그는 형체조차 흐릿해져 가고 있었다. 나도 이제 한계다. 명계의 법도를 너무 많이 어겼어. 저승으로 강제 소환되기 전까지가 나의 마지막 시간이다. 염라의 투명해진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패배하지 않았으나 이긴 자도 없는 전장이었다. 그날 밤 일행은 낙양 변두리에 허물어져가는 사찰에 몸을 숨겼다. 타오르는 모닥불 사이로 마신 혈천이 처음으로 천패에게만 들리는 진실을 고백했다. 천패 사실을 말해주마. 10번째 목표는 혈전이 아니다. 천패가 굳어진 시선으로 자신의 내면을 응시했다. 그게 무슨 소립니까?
혈전을 죽여야 봉인이 풀리는 게 아니었나요? 아니다. 10번째 목표는 나다. 내가 계약을 맺을 때 마지막 단계로 나 자신을 쓰러뜨리도록 설정했다. 혈전이 결코 내 힘을 가질 수 없도록 내가 네 손에 죽음으로써 소멸해야 봉인이 완전히 풀리고 마신의 힘도 세상에서 사라지게 해두었다. 천패의 유일한 눈에 경악이 서렸다. 그럼 당신은 처음부터 죽기 위해 나를 선택한 겁니까? 마신이 힘없이 웃었다. 1000년이면 충분히 살았다. 인간이었던 시절에 눈물을 흘린 순간부터 나는 이미 끝을 준비하고 있었지. 천패, 나를 죽이고 진정한 인간으로 돌아가라. 그것이 이 지독한 연극의 결말이다. 천패는 대답하지 못했다. 동료들은 쓰러져가고 유일한 힘의 원천인 마시는 죽음을 청하고 있었다. 복수의 끝은 승리가 아니라 거대한 공허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죽여라. 그것이 내가 무림을 구하고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다. 천패의 심장 박동이 멈춘 듯 했다. 마신 혈천의 선언은 낙양의 차가운 밤 공기보다 더 잔인하게 가슴을 파고들었다. 1000년을 기다려온 후계자, 단전 없는 그릇, 복수의 동반자. 그 모든 감미로운 수식어 뒤에 숨겨진 진실은 결국 마신의 자살을 돕는 처형인의 역할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도구로 썼군요. 죽고 싶어서 나를 이용한 거야. 천패의 분노가 서린 외침에 마신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다. 마신은 스스로 소멸할 수 없는 저주받은 존재. 오직 자신이 선택한 계약자의 손에 죽어야만 1000년의 업보를 끝낼 수 있었다. 침묵 끝에 마신이 뱉은 말은 천패의 분노를 허무하게 무너뜨렸다. 미안하다. 마신에게서 처음 듣는 사죄였다. 1000년 묵은 괴물이 인간에게 건네는 처음이자 마지막 진심. 천패는 허탈하게 웃었다. 인생은 늘 이랬다. 믿었던 세상에 버림받고 죽음의 문턱에서 만난 마신에게조차 결국 버림받는 운명. 천패 씨 결정해야 합니다. 식신향천이 떨리는 목소리로 재촉했다. 염라는 흐릿해진 형체로 생사부를 움켜쥐었고 야호는 동생을 잃은 슬픔을 분노로 바꾸며 무기를 고쳐주었다. 마신을 죽이면 봉인이 풀리며 마신은 소멸한다. 하지만 그 순간 숙적인 혈전은 완전한 각성을 맞이한다. 마신의 힘 없이 오직 인간의 몸으로 그 괴물을 상대해야 한다.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노예로 살 것인가? 마신, 나와 싸웁시다. 이번엔 도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당신을 해방해 주지. 천패의 외침과 함께 마신이 몸 밖으로 솟구쳤다. 붉은 마기가 하늘을 덮었고 거대한 실체가 낙양 한복판에 드러났다. 압도적인 격차였다. 마신은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거대한 손바닥이 지면을 후려칠 때마다 대지가 종이장처럼 찢겨나갔다. 마신 힘을 잃어가는 천패의 내공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마지막 요리입니다. 버텨요. 향천이 자신의 생명력을 갈아넣은 종은탕을 천패에게 던졌다. 염라는 남은 사기를 모두 쏟아부어 마신의 움직임을 찰나의 순간 구속했다. 야혼이 그림자처럼 파고들어 마신의 시야를 교란했다. 넷의 힘이 하나로 모인 순간 천패의 검이 마신의 가슴을 뚫었다. 고마웠다, 천패. 덕분에 이 지긋지긋한 영혼을 끝내는구나. 마신의 육신이 하얀 빛으로 산산조각났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 정적이 찾아왔다. 그러나
평화는 없었다. 하늘이 쩍 갈라지며 기괴한 뇌전이 쳤다. 마신의 봉인이 풀리는 순간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던 혈전이 완전한 각성을 맞이한 것이다. 드디어 마신의 봉인이 풀렸다. 내놔라 그 힘을. 무림맹 본부를 박차고 나온 혈전이 광기에 찬 눈으로 허공을 더듬었다. 하지만 마신은 소멸했다. 흡수할 기운도 빼앗을 영혼도 남아있지 않았다. 혈전의 얼굴이 경악으로 이그러졌다. 계획이 어긋난 괴물은 이제 이성을 잃은 짐승이 되어 포효했다. 내 놈이냐? 네 놈이 내 천년의 계획을 망쳤느냐? 혈전이 몰아치는 내공은 태풍과 같았다. 마신 힘을 잃은 천패는 속수무책으로 밀려났다. 식신은 솥이 깨진 채 쓰러졌고 염라는 형체조차 유지하지 못하고 바닥을 굴렀다. 야혼의 칼은 혈전의 피부에 닿기도 전에 가루가 됐다. 혈전은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신의 내공만으로도 이미 인간의 경지를 초월해 있었다. 퍽! 혈전의 주먹이 천패의 가슴을 때렸다. 갈비뼈가 으스러지고 내장이 뒤틀렸다. 천패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으나 다시 일어섰다. 포기해라. 해보다 못한 인생, 여기서 끝내는 것이 축복이다. 포기? 그건 평생 해온 겁니다. 이제는 질려서 못하겠어. 천패가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웃었다. 다시 일어서려 했으나 무릎이 꺾였다. 한계였다. 혈전이 마지막 일격을 위해 손을 지켜든 그 순간 천패의 몸 안에서 기이한 백광이 뿜어져 나왔다. 마신이 사라진 공백. 그 허무의 심연에서 죽은 마신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미안하다고 했지.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주마. 마신화되어 수처럼 검게 죽어 있던 천패의 오른팔과 왼손이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마신이 소멸하며 자신의 영혼 정수와 근원을 천패의 육신으로 완전히 이전한 것이다. 그것은 계약자의 힘이 아니었다. 이제는 천패 자신의 힘이었다. 천패가 천천히 일어섰다. 눈동자에는 더 이상 마귀의 광기도 사기의 차가움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꿰뚫는 투명한 신광만이 서려 있었다. 이제 정말 끝을 내자. 혈전의 눈에 처음으로 죽음의 공포가 서렸다. 완전한 각성은 혈전이 아닌 인간의 의지로 마신을 품은 천패에게 찾아와 있었다. 천패가 일어섰다. 만신창이가 된 육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은 죽어가는 자의 절규가 아니었다. 그것은 태초의 어둠과 만년의 정수가 하나로 녹아든 압도적인 신성함이었다. 마신의 힘이 네 것이 됐다고? 그럴 리 없다. 그 고결한 탐욕이 인간 따위에게 순순히 넘어갈 리가. 혈전의 안광이 두려움으로 일렁였다. 천패는 대답 대신 가볍게 검을 고쳐 쥐었다. 마신이 소멸하며 남긴 것은 단순한 내공의 이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천년의 업보를 짊어진 자가 건네는 마지막 축복이었다. 이제 마신의 힘은 빌려 쓰는 계약의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천패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염라의 사기와 식신의 연기 그리고 천패 자신의 끈질긴 생명력과 하나로 융합되었다. 사위일체. 무림 역사상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경지가 낙양의 폐허 위에서 강림했다. 이제 정말 끝냅시다. 천패의 신용이 사라졌다. 아니, 공간 자체가 접혔다. 혈전은 급히 탈원술의 모든 금기를 끌어올렸다. 수만 명의 영혼이 빠져나간 공백을 자신의 생명력으로 메우며 비대한 내공의 장막을 쳤다. 하지만 천패의 검은 그 장막을 두부 썰듯 갈랐다. 파천신광, 빛과 어둠이 동시에 폭발했다. 1시간, 2시간. 혈전은 자신이 평생 모아온 모든 비기와 술법을 쏟아냈다. 대지는 뒤집히고 하늘은 핏빛으로 물들었다. 그러나 천패는
지치지 않았다. 마신이 남긴 무한한 기운이 단전에서 끊임없이 샘솟았다. 마침내 혈존의 노쇠한 육신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다. 무림의 정점이라 자칭하던 괴물이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었다. 졌다. 죽여라. 천패의 검끝이 혈존의 목을 대에 닿았다. 단 한 번에 밀어내기면 천년의 거학이 사라질 터였다. 식신향천이 옆으로 다가와 묵묵히 지켜보았다. 죽일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택할 것인가? 천패는 떨고 있는 노인을 보았다. 수백 살의 세월을 영혼으로 지탱해온 가련한 괴물. 천패는 천천히 검을 내렸다. 죽이는 건 너무 쉽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결말을 주지. 천패가 고개를 돌리자 형체조차 희미해진 염라가 앞으로 나섰다. 혈존, 너의 추악한 영혼은 이제 저승의 소관이다. 만년의 지옥불에서 내가 삼킨 수만 명의 비명을 다시 듣게 될 것이다. 염라의 투명한 손이 혈존의 가슴을 꿰뚫었다. 비명이 터져나오기도 전에 혈존의 영혼이 몸 밖으로 뜯겨나갔다. 알맹이를 잃은 육체는 찰나의 순간에 재가 되어 흩어졌다. 무림맹이라는 거대한 성벽이 주인이 사라짐과 동시에 와해되었다. 천패, 잘했다. 덕분에 나도 저승으로 돌아갈 명분이 생겼군. 염라가 옅게 미소 지었다. 혈존의 영혼을 압송한 공로로 그는 소멸의 위기를 벗어나 저승의 보상을 받게 될 터였다. 그는 마신의 마지막 안부를 남기고 어둠 속으로 쓰러졌다. 살수 야혼 역시 동생의 해방을 확인한 뒤 이름 없는 자유를 찾아 길을 떠났다. 남은 것은 식신과 천패뿐이었다. 식신은 아무 말 없이 솥을 걸었다. 이번엔 용의 심장도 봉황의 깃털도 없었다. 그저 장터에서 사온 평범한 쌀과 된장뿐이었다. 드세요. 특별한 힘 같은 건 안 들어 있습니다. 그냥 밥이에요. 천패가 밥그릇을 들었다. 따뜻한 김이 코끝을 간지렸다. 평생 힘을 얻기 위해 혹은 죽지 않기 위해 삼키던 요리가 아니었다. 배가 고파서 먹는 밥, 인간으로서 누리는 가장 지독하고도 달콤한 일상. 맛있네요, 정말로. 그럴 줄 알았습니다. 식신이 웃었다. 둘은 그렇게 폐허가 된 무림맥 마당에서 조용히 식사를 마쳤다. 천패는 식신을 따라가기로 했다. 마신의 힘은 여전히 몸 안에 있었으나 그것을 다스리는 법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누군가를 죽이는 손이 아니라 밥그릇을 나르는 손으로 살고 싶었다. 1년 후 서안의 작은 주막. 천패 씨, 탁배기 심부름? 예, 갑니다. 한때 무림을 뒤흔들었던 영웅. 마신의 계약자 천패는 이제 평범한 점소이가 되어 있었다. 가끔 그의 명성을 듣고 찾아오는 고수들이 있었으나 천패는 빗자루를 들고 허허 웃을 뿐이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그저 밥 먹고 사는 평범한 놈입니다. 평화로운 하루였다. 하지만 천패는 알고 있었다. 혈존이 남긴 탈원술의 잔재가 어딘가에서 다시 꿈틀대고 있다는 것을. 세상의 어둠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천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식신이 차려준 따뜻한 저녁상이었다. 밥 먹자, 천패야. 예, 갑니다. 천패가 앞치마를 고쳐매며 달려갔다. 평범함이라는 이름의 가장 위대한 무공이 주막의 노을 속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